때문에 우리 주변에 우리 안에 이제 어렸을 때에도 역사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역사하는 영들이 있어요. 그게 두려움의 영이라고 하는 영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영.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아파서 죽으면 어떡할까? 건강염려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상관이 없지만 이거에 한번 빠진 사람은 늘 자기가 죽을까봐 눈을 못 감을 정도로 그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영 가운데는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병이 들까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 공황장애 아시죠? 공황장애 제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 CT는 통이 넓은데 MRI는 바로 이렇게 통이 돼가지고 또 길어요. 근데 이게 두려움의 영이 잡히게 되면 이 MRI를 촬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게 뭐 그럴 수가 있겠냐. 근데 그 영에게 사로잡히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네 번째로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할까, 천국 못 가면 어떡할까 하는 이런 불안의 영들이, 우리 두려움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또 그 두려움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대화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를 안 할 수도 없고 저 사람이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그 기도가 그런 영들과 그런 영들이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안 나가려고 그러고 오래 그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면 그 전신갑주를 에베소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라는 것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복음을 예비한 신발,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말씀의 검, 그거 플러스 기도를 더하라고 하는 에베소의 말씀처럼 우리가 늘 이 무장이 돼야 됩니다. 무장. 그래서 여러분, 이 무장을 할 수 있는 건 예수 내구주, 예수 내구주, 예수 내구주. 이 고백 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이 다 무장이 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 내구주, 예수 내구주. 이 고백을 하면 대화 중에 역사하거나 나도 모르게 부지부지간에 그런 영들과 접촉할 수 있게 되는데 예수의 피로 다 이렇게 보호받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는 예수 내구주를 계속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 내구주를 고백하고 그 악한 것들의 대적을 받지 않는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바나바처럼,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금식하는 사람이었다고 지금 35페이지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넘어서 어려움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밥만 굶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행동인 거죠. 우리가 굶으면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 하시니까 최후의 방법인 거죠. 금식은 어려운 사람,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사역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바나바는 금식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왜? 성령 충만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내 믿음보다 더 큰 어려움이 생길 때에는 기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고물에 이물이 앞대가리고 고물이 뒷대가리 되니까 배 뒤편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이 일어났는데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깨웠던 것처럼 기도는 예수님을 깨우게 하는 것이고 기도는 성령님을 일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역전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디오와 로마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 지역에 뭐랄까, 옛날에는 여기가 좀 중심지였는데 지금은 이제 시골 마을처럼 변했더라고요. 안디옥 교회에 가면 그 베드로 교회라고 해가지고 돌을 파가지고 이거 한 2배 정도 되는 그 교회를 돌을 파가지고 만들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은 세상 사람하고 다르고 그리스도만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그 율법 교사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교사들은 이제 그 말씀을 새신자들에게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바나바 사역을 하게 되면 우리는 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구체적인 이름을 바나바, 그 다음에 니게르는 흑인, 영어로 말하면 니그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몬이 니그로, 즉 흑인이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 기억하시죠? 그 예수님 십자가 대신 졌던 이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도 에티오피아 지역에 있기 때문에 흑인인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루기오도 그렇고 시므온도 그렇고 흑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 인종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 그러니까 헤롯이 어렸을 때 유모에게 젖을 먹었는데 그 유모의 아들이 마나엘이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좀 헤롯도 알게 되고 좀 인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주를 섬겨 금식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어려움이 오게 되면 연합해서 금식했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주님을 섬기는 금식이었고 문제 해결을 위한 금식이 있습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금식은 섬김의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7장 21절의 금식은 문제 해결을 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바나바가 보인 금식은 주님을 섬기는 금식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람이 금식이 할 때 2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사단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실 때 했던 그 금식은 이제 공생애의 선포, 하나님의 일을 위한 선포를 위한,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그런 것이고, 즉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금식하는 것 같은 그런 맥락의 금식이 있고, 또 이사야서에 있는 것처럼 흉악한 결박을 풀기 위한 이 금식은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금식을 했다라고 하는 그 금식의 2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금식하면 능력을 받게 되고요. 그 능력은 다른 말로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 금식을 5번인가 했던 그 목사님, 거기에 제가 계속 집회를 참석하기도 했고, 이번엔 또 40일 금식 2번 하셨다는 목사님 그 기도원도 좀 제가 다니고 그랬었는데, 뭐 그렇게 금식하셨다는 얘기만 들었다가 김준호 목사님 그 교단에 어떤 분이 그때 성경학교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목사님네, 김준호 목사님네 성경학교를 섬기기 위해서 거기 강습회를 갔었어요. 근데 딱 그분이 40일 금식하고 그 다음날 강사로 오셨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이 대예배실에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좀 유명하신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반만한 그 방에서는 그 40일 금식하신 목사님이 이제 특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본 예배당에 그 담임 목사님 그 강의들이라고 꽉 앉아 있었고, 몇 사람만, 한 12사람 정도 그 40일 금식하시는 방에 있었어요. 저도
그 40일 금식하셨다고 그래서 한번 그 구경 삼아 그 강좌를 신청을 했었는데 세상에 40일을 금식한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목소리가 크고 얼마나 능력이 강한지 사람들이 이제 큰 예배실에서 강의 받다가 휴식 시간에 화장실 가야 되는데 화장실도 안 가고 전부 문 열고 구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방에 꽉 차고 그 창문으로 이렇게 구경을 하고 그래서 야 40일 능력을 하면 정말 이렇게 능력이 임하는구나. 그때 제가 그때 뭐 금식하셨다고 하는 목사님들 만나서는 몰랐는데 진짜 40일 금식하고 오신 분이 그 강의를 들었을 때 와 금식이 능력이구나. 물론 우리 그 노예의 친한 목사님 매일 저한테 말씀 보내주신 목사님 우리 수련회도 같이 가고 그랬었는데 사모님이 작년이죠 40일 금식하고 갔다 오셔가지고 그 다음 주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게 목숨을 걸고 하는구나. 진짜로 뭐 금식하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듣긴 했지만 그렇게 친한 사모님 우리 수련회 가면 목사님 너무 재밌어요. 목사님 다음에 또 가요. 뭐 그렇게 얘기 나왔던 사모님이 천국 가셔가지고 지금 목사님이 1년이 넘었는데 멘붕이 오셔가지고 타령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금식이 그렇게 큰 능력이 있다 한 가지 금식하면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그만큼 주일의 전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5 오늘 뭐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하나만 더 할게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35페이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순종하는 사람. 자, 조희자 집사님, 순종이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순종을 되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제사를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나는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신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첫 번째로 치셨어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과 그 얼굴을 대면하고 또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 될 수 있던 것은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순종이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또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순종하는 사람을 쓰세요. 그러면 조 집사님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은 뭐예요? 순종. 집사님 생각하시는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튼 내 상황에 상관없이 그 말씀대로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변명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아는데요. 그 상황이 이랬잖아요. 그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네요. 이해신 권사님 거의 정답을 알고 계시는데 권사님 생각하는 순종은 뭐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할 때 내 생각이 이렇게 하는데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생각이 다를 경우에 같으면 좋은데 누가 오를 확률이 많은 거예요? 전 100% 하나님이 오르시는 거죠. 그분은 나이도 많으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인간의 모든 걸 다 아시고 근데 우리는 이만큼 살아온 그 인간의 그 지식만 가지고 있으니까 유한이 무한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무한은 유한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생각은 이러면 누가 맞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정답인 거죠. 할렐루야. 자, 우리 사모님까지만 여쭤볼게요. 사모님이 생각하는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네, 항상 이렇게 지혜롭게. 네, 권사님. 계명대로 준 주신 계명대로 맞아요. 그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아예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 그 사는 것은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순종이 다른 말로 말씀대로 사는 거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데 거룩을 왜 살아야 돼요? 거룩은 능력. 이 삶의 능력은 거룩한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인성 목사님, 잘했어요. 자, 순종의 사람. 근데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대상이 바나바는 교회에 순종했고, 주님께 순종했고, 성령께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에 순종하다는 게 무엇인지 사모님 읽어주시고 오늘 마칠게요. 바나바의 순종은 성령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많은 수고와 애씀을 통하여 큰 교회로 성장한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이 시키시는 선교를 위한 부름을 들었을 때 바나바는 순종하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인정받고 좋은 환경이었지만 성령의 명령을 따라 어려운 선교의 일에 순종하였습니다. 당시의 이방 나라와 문화와 종교적 공통에서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멘. 저기 조금 여러분에게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에게 뭐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지혜든지 그 창고가 있어가지고 그 문이 열려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시면 그게 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렇게 하늘 이렇게 문이 열려서 저에게 그 하늘의 그 비밀 지식 같은 문을 열어주셔서 계속 이렇게 부어주시거든요. 요즘에 제가 막 직설적으로 막 옛날에 안 했던 얘기 막 들리시잖아요. 그 문을 열어주셔서 부어주셔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요걸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들은 답답한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안 하신대. 물어봐도 하나님이 대답을 좀 안 하신대. 그리고 저는 제가 최근에 알고 계시는 그 분이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또 그 따님이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기도 중에 가르쳐 주셔서 알아요. 근데 옛날에는 철없어서 다 말을 했지만 요즘은 말을 안 해요. 물어봐도 말을 안 해주고 있는데 들을 귀가 생긴 때에 제가 말을 하려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좋겠대요.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셔서 근데 나는 뭐 몇 년을 기도해도 말씀을 안 하신대요. 한번 여쭤볼게요. 조집사님 믿는 하나님은 물어보면 대답을 하세요? 아니면 그 대답을 안 하세요? 아유 곤란한 거 나한테 물어보지 말아라. 하나님 그러세요. 어떠세요? 조집사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작은 신임으로 진짜예요? 아니 노래 가사가 그런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이해식 원사님, 이해식 원사님 믿는 하나님은 물어보면 가르쳐 주세요? 아니면은 네 일은 네가 알아서 뭐 헌것만 내라 막 그러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께서 나는 막 폭포수 있잖아요. 홍수처럼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먼저 가서 일하시는 먼저 가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네. 오라. 뒤에 사람들 막 대답하고 싶고 딱 그렇죠? 안 물어봐. 그냥 여기서 끊을게요. 자. 안 물어봐. 자, 성경에, 제가 말고 성경에서 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듣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한다고 그러셨어요? 아니면 너는 기도해라. 나는 그냥 듣고만 있겠다 그러셨어요? 응답하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너를 건진다고 내가 너를 돕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진짜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 안 살아계시는 것 같고 그거는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뭐가 막힌 거야. 소변줄이 옛날에 병원에 있을 때 소변줄을 이렇게 찾는데요. 요도에다가 그걸 박아가지고 그 소변이 글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소변줄이 막히면 소변이 나와도 소변 주머니에 안 차는 것처럼 이 막힌 걸 뚫어야 되는 거예요. 뚫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내 육체, 내 생각에 말씀 안 하세요.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영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내 귀에, 그 육체죠. 내 생각에, 하나님 꿈속에다도 내가 말씀해 주세요. 생각으로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 자, 여러분 전파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이해신 권사님 핸드폰 번호를 내가 치고 딱 누르면 전파는 안 보이는데 또르륵 전화가 와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육체와 생각이 아니라 영이 이걸 감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핸드폰을 하면 핸드폰이 받는 것처럼 핸드폰을 쳤는데 라디오가 응답하는 게 아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핸드폰을 쳐놓고 라디오에서 소리가 왜 안 나와요? 스피커에서 왜 절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주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텐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영이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따라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네. 성령님 내 영에게 말씀하세요. 내 영에게 말씀하세요. 자,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이 주를 배웠고 내 영이 주의 음성을 들었고 시편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영이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얘기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대화를 하실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럼 내 영이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러면 꿈이든지 꿈의 그 생각이 아닌 정말 영으로 꿈에 말씀하시든지 말씀 가운데 레마로 말씀하시든지 성령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알면요 이 사단은 우리가 모르게 해서 속게 하는 거지 우리가 그 영적인 사태만 알게 되면 그는 떠나는 거예요. 영의 비밀은 그 영의 상태를 알면 즉 영의 상태는 하나님만 말씀해 주시는데 그걸 알면 내가 속았네? 저놈이 저 사람 통해서 역사하네? 딱 깨닫게 되면 그게 떠나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그러신지 아니에요. 그거 속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영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면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그 순간에 영적인 정체가 밝히게 되면 그거 떠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 순종한다고 하는 게 성령님이 딱 오시면 성령님 오셨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 내 안에 계시네요.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그분이 말씀하시면 별표 5개 반드시 해야 돼요. 이렇게 하라. 근데 성령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한 3번 정도 고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말씀해봤자 순종하지 않으니까 성령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잘 말씀을 안 하세요. 해봤자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나에게 영으로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받으시고 무조건 순종하셔야 돼요. 한 3번 정도 고역하시잖아요. 이제 기도 응답도 없고 들리지도 않고 진짜 답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이 들을 때는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바나바는 신령한 사람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헌신의 사람,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연이가 오늘 마무리 기도, 오늘 기도 마무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순종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같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냥 한강교회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